할렐루야. 자,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처에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각각의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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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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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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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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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되뇨.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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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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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임의로 살려고 했던 우리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부족함과 나약함도 하나님 앞에 다 자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도말하여 주시옵시사. 우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찾고자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시고, 들으시는 이 모든 예배와 이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거룩한 증거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쫓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도말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아멘. 우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수입의 10분의 1 구별하여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릴 자를 복 주시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드린 자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연복계에 감사함으로 연방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바라고 사모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예와 그 신하의 지배와 애굽 전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러함은 불가하오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요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들이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4일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거룩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의미,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혹은 성결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이면서 또한 그가 택하신 자들, 그가 구별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가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시구나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원하신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별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가 분별해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삼라만상,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큼은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갖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영혼, 곧 극후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구별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창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사람을 에덴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에덴으로 이끌어왔다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구별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계명을 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새나 땅에 있는 짐승들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한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첫사람 아담에게,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계명입니다. 저희 아버님도 조그맣긴 하지만 과수원이라고 할 만한 조그만 걸 갖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열매가 익을 때 보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열매가 익은 것을 어떻게 아는지, 포도가 익으면 포도에, 또 아로니아가 익으면 아로니아에 달려들어서 쪼아 먹는다는 거죠. 아마 선악을 알게 한 실과도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새들이나 혹은 짐승들이 와서 먹을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짐승에게도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았어요. 어떠한 조류에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직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만 부여하신 계명이죠. 그거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만 구별하셨다. 에덴으로 이끌어 오신 것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계명을 주셔서 그들을 구별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구별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죄악이 관연하고 세상을 심판을 하실 때도 그들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심판하는 대상들 속에서 그들을 뭐하겠다? 구별하겠다라는 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그 배 안에서 너희가 그 배를 만들고 그 안에 너희가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은 생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암수
모든 들짐승들을 다 모아서 그 방주에 타게 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실 때도 구별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거룩한 자, 거룩하게 구별된 자만은 심판하지 않으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하겠다라고 뜻을 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성에서 구별된 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그 성에서 자신을 구별하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여 줬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셨죠. 이것은 거룩하라는 겁니다. 구별되라는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땅에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지금까지 섬기던 모든 종교로부터 너 자신을 뭐하라? 구별하라. 이게 거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시고 이렇게 구별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27절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려 합니다라고 한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그냥 애굽 땅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들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사흘길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겠다라는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25절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구별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애굽 땅에서 그냥 희생을 드리면 되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장소의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게 너에게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여기서 예배 드려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 땅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희생제사 드리는 건 내가 허락해 줄 테니까 그냥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요구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이곳에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26절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여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불가능한 이유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이 뭐한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워하는 것인즉 만약 여기서 우리가 희생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뭘 한다? 돌로 치려고 아니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디서든 상관없다. 네가 그냥 있는 곳에서 네가 그냥 여기서 드리면 되지. 굳이 멀리까지 갈 필요 없지 않느냐. 여기서도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께 기도해라. 너희 신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렇지만 모세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합니다라고 선언하죠. 아예 그냥 단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뭐 하지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불가피하게 그럼 여기서 안 되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긴 드려. 그렇지만 너무 살길쯤까지 굳이 갈 필요가 있느냐? 그냥 광야 초입에서 그냥 가까운 데서 그냥 여기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정도 구별된 곳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세상은 하나님이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구속하신 자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고 그것을 용납하기 어려워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냥 여기서 드려, 그냥 여기서 드리면 어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즘 오늘날 일이 너무 이렇게 떠올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좋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지금 바로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굳이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냥 각 처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지 굳이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 굳이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본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사태 속에서 교회가 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배드린 사람들의 중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교회에서의 모임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 그런 어떤 생각, 그런 요구사항을 우리는 이해하죠. 그들이 어떤 설득하는 논리, 그들이 말하는, 주장하는 그 논리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국가 방역을 우리가 배제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말에 우리가 거부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애굽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 그 네 번째 재앙은 이제 파리떼에 대한 이제 파리떼라고 성경 번역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 파리떼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이제 날벌레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날벌레들이 창궐했다라고 한 얘기예요. 그런 수많은 날벌레들이 애굽 사람의 집집에 가득가득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수많은 날벌레들이 날아다니며 애굽 온 땅에 덮여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그러니까 이 파리떼가 온 애굽 땅을 휩쓸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문제는 22절 보면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뭐 하겠다? 구별하겠다. 그래서 그곳에는 뭐가 없게 하겠다?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 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이제 넷째 날부터는 고센 땅,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온 지역의 파리떼가 들끓고 날벌레들이 들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은 뭐가 없게 하셨다? 그 파리떼, 날벌레들이 없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기 원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날 대면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걸 저는 생각해 봤어요. 국가에서 왜 교회 모임, 예배에 대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반대하고 대면 예배를 안 된다라고 불허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얼마 전 그 뉴스에서 어떤 모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코로나19가 발병되지 않게 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발병된 사람이 있으면 다 교회 오세요. 교회 데려오세요. 다 치료될 겁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땠습니까? 오히려 발병된 사람도 교회에 데려오면 다 치료될 겁니다 라고 자신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테러라고 얘기해요. 발병된 사람을 교회에 보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다 감염시켰다라는 얘기죠. 불과 그 전에 있던 인터뷰에서는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는 공간이니까 예배 참석한 사람은 코로나가 발병되지 않습니다. 혹여 발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교회를 데려오면 치료될 겁니다라고 했던 분이 치료는 고사하고 교인들을 감염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말을 바꿔서 테러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합당한가? 결국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온 땅에 파리떼를 들끓게 하실 때도 고센 땅은 구별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온 지역 전 세계가 창궐할 때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이 방역을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감염되지 않겠다면 교회 예배가 왜 방해되고 왜 교회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거부감을 느끼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 모임에 대하여 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감염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 먼저 구별된 예배, 대면 예배를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거룩하게 구별되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고센 땅이니까 여기는 재앙이 없을 거야, 여기는 아무 해가 없을 거야 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쉽게 자신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자신감이 우리에게 뭐로 돌아왔습니까? 큰 재앙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자기 생각을 말한 거예요. 교회는 코로나가 감염되지 않습니다. 감염된 사람이 와도 다 치료받습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가장해서 스스로 얘기하는 것을 믿음의 언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했지 어디 누가 그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분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실 때 그 거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전을 누가 정한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도피성은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고 했죠. 레위 지파는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들 중에 제비 뽑아서 레위 지파가 된 게 아니고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지파를 내가 쓰겠다라고 구별해내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거룩은 어떻게 해야 거룩한 겁니까? 무엇을 해야 거룩하는 겁니까? 장소를 구분해서 거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룩해지는 겁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먹지 마라, 그 계명을 줬기 때문에 거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고 그 계명에 순종할 때 그게 거룩입니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된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그 성에 머물지 말고 소알 성으로 나가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거룩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목욕 재개하고 있다고 하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손발 잘 닦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특정한 장소에 모여 있다고 이 모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룩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거룩하다 인치시는 겁니다. 왜 애굽 온 땅에 재앙이 내렸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온 땅은 계속 끊임없이 재앙이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광야로 4일 길전 가서 거기서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양을 잡고 소를 잡는 어떤 그 행위 자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왜 4일 길쯤 들어가야 됩니까? 애굽 그 땅에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까? 그 땅은 희생을 할 수 없습니까? 바로의 말대로 굳이 4일 길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가까운 데서 하면 될 거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거룩은 이렇게 말씀대로 온전히 따를 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다라고 인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겠습니까? 자, 보세요. 외형적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보입니까? 겉모습이 거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구별되십니까? 그러면 우리 중에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 그 외관적으로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눈에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듯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십니다.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한 자로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주 예수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외모가 아니에요. 겉모습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눈에 보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뭔가 외모에 변화가 생깁니까? 그런 거 없죠. 누가 성령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우린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도 보이지 않겠는가? 결국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눈에는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 인치시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은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 영원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세상 분명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던 자, 말씀대로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 하시고 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케 하실 겁니다. 저는 어떤 분이 보내준 어떠한 글에 이런 표현을 해요. 코로나19 백신 나오면 맞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백신 주사에 베리칩이 들어있대요. 그거 맞으면 그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있으니까 맞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는가? 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왜 코로나에 안 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교회 오면 다 낫는다고 하는 말, 왜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니었어요. 개인의 의견, 개인의 생각을 말한 것일 뿐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 개인의 생각을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가?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판단을 말하고 자기 경험을 말한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설의 말하는 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을 말하는 자를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 자신을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구별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40일을 줄이신 예수께 시험하는 자는 얘기합니다. 굶어 죽어. 이러다 너 죽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높은 성에서 뛰어내려. 그럼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야. 너를 선자로 사람들이 추앙할 거야. 아이, 하나님이 아들이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그걸 받들지 않겠어? 한번 해봐.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어요. 시험한 자의 말이었죠.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걸 다 줄게. 이 역시도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린다,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린다,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 믿음 있다 믿음 없다고 구분할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자세, 온라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내가 그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사모함이 내 안에 있는가? 그런 사모함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실 겁니다.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냥 집중력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갈급함도 없고 그냥 너는 얘기해라, 나는 간다. 기차는 간다, 아기는 잔다.
네가 가든 네가 뭐라고 하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우리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그냥 흘러버린다면, 그가 대면 예배를 드리고 혹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이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조카롯은 그 사위들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뜻을 세우셨어. 속히 우리와 함께 나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위들은 그 성을 멸한다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았어요. 못 들어서가 아니에요.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리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몰라서 먹은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말씀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그가 시험한 자에 속아서 먹었을 때 결과적으로 그는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을 상실해버렸단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가 나를 시험하고 있는지, 누가 나를 미혹하고 있는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4일길쯤 들어가서 거기서 희생을 드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더도 덜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모세는 애굽 땅에서 희생제를 드려도 된다라는 그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멀리 가지 말고 그냥 가까운 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는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절충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만 있는 겁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던 나는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봤을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을 애굽 사람은 미워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를 기뻐하지도 나를 용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그들은 권위를 두거나 가치를 두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여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권위를 떨어뜨리면 되겠는가?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욕제기하고 잘 씻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정한 장소에 잘 모여서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방법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작금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든 저는 여러분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하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명하시는지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고, 또한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비결이요,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고센 땅에는 이 고난이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증거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이때에 하나님 말씀, 곧 그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우리가 절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주신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듣고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나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온역이 없고 재앙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야만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것을 먹어야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몸을 잘 씻고 성결해야만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들은 곧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거룩하다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시고 또 내게 명하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생각,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고 사용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식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내게 명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사오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날벌레들이 끼지 않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모습 올리겠습니다.